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답게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2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정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예언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을 마친 야곱은 이제 49장 29절에서 마지막 부탁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에는 그렇게 죽은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장하며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장면은 그냥 야곱의 죽음과 그런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사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이 창세기 50장 이후 400년 뒤에 벌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과도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자들은 49장 29절로 32절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은 자식들에게 우리의 고향은 가나안 땅임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다 죽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유언이 야곱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도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동시에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네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더라도 너의 시신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순간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개인적인 욕심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가리켜 학자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지금 우리처럼 매일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중요한 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평상시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성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성도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한글로는 순전함, 성실함 혹은 겉과 속이 똑같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다루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은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등장합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요셉은 죽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바로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허락합니다. 사실 그냥 보면 당연히 그렇게 허락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학자들은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장례를 치루어도 얼마든지 되는데 굳이 시신을 들고 그 먼 거리까지 가겠다고 하는 요셉의 요청을 그렇게 흔쾌히 승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바로의 모습은 바로가 요셉을 인간적으로나 또 총리로서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먼 장래의 여정을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와 기병이 함께 그들을 호위해 줍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한인 2세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장례가 나서 한국의 장례를 치른다고 하니까 미국 상원 의원들과 전현직 정치인들이 모두 다 한국에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장례식장을 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원로들이 야곱 때문에 그렇게 함께 따라갔겠습니까? 전적으로 요셉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도 그렇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이렇게 요셉을 신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요셉의 일관된 모습, 즉 앞과 뒤가 똑같고 겉과 속이 똑같고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성실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로 23절에서도 요셉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진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는 말은 진심으로 형들을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16절과 17절에서 형제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명령했다고 하면서 요셉에게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운 이유는 죽은 아버지가 생각나서가 아니라 형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들의 모습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해석합니다. 중요한 건 죽은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과 끝까지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이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50장 20절과 21절에서 요셉이 하는 말은 이미 45장 5절로 11절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요셉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성실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요셉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기록도 어떻게 보면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그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 역시 야곱과 같이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와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